낭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라고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과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복을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불붙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먼저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땅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서울 시내를 위하여 우리 남대문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남대문 성전이 날마다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유성은 담당 목사님 이와 같이 기름 붓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 간절한 바람, 아버지 또한 육체의 질병과 심적인 아픔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오니 주여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쉬는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드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기적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조건.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늘 바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응답이다라고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어느 때 우리가 기적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가? 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지만 늘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때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조건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기적과 같이 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요즘 집값이 어떻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네. 물어보면 딱 나눠지더라고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내려갔고요.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올라갔어요. 하나의 집값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보다 많이 오른 그 어떤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또 생각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새로 나온 자동차를 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 차값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차값은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사놓고 나면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집은요, 반대입니다. 집을 사놓으면 10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하기 직전에 그 상암동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 개발되기 직전에 제가 한번 그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지도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 시내 이런 데가 있구나. 집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땅 밑에서 나와요. 움막 같은 걸 짓고 땅 아래를 파가지고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갔는데 부모님들은 없죠. 난지도에 일하러 갔으니까 애들만 나오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그보다 어렸겠죠. 아마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갔으니까.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깜깜해가지고 머리고 뭐고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이런 데가 다 있네. 그러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그 아이들 보면서 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이럴 정도였습니다. 자,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저도 기억날 리가 없죠. 그래서 찾아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평당 500에서 600이었어요. 평당 500에서 600.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면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1억 5천, 2억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가 얼마일까요?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10억 미만이 별로 없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10억 미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이라고 따져도 벌써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5배가 오른 거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집 가지신 분들은 별로 기적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사실은 다 이렇게 함께 열려 있어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항상 기적이 넘쳐나는데 항상 기적은 뭐와 같이 와요? 고난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숫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 야훼의 법궤를 뺏어 갖고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뺏어 갖고 왔죠. 정말 놀라운, 흔히 말하는 블레셋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놀라운 승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즉 선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자, 이겼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략물, 노량물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요즘의 전쟁하고 옛날의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의 전쟁은 승자 독식이에요. 전쟁이 이겼으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뺏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부족했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와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반대로 빼앗긴 쪽은 정말 숫자 하나까지 다 빼앗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난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정말로 절망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답답함이 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있고 이제 뭔가 인생을 좀 즐길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때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98년 12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홀로 떠나가신 거죠. 98년도는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그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아버님 나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아버님 떠나가셨을 때 이제 나이가 어쭈 되다 보니까 그 아버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이제 아버님도 여유가 되셨고 이제 조금 삶에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삶에 여유가 되셨을 그때에 아버님이 호련히 주무시다가 가신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당황스럽고 또 IMF 때라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때에 저희 가정에서는 큰 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 여유가 있을까, 이제 좀 살만할까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다른 어떤 해결점이 생기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를 늘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이 왔다는 얘기는 뭐가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왔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그때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나 정말 내 두 손을 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제가 이제 아버님 갑자기 IMF 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질환이 있으셨지만 그걸로 돌아가실 만한 질환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잘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떠나가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준비도 없었고 어떤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다녀야 하는데 등록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돈은 없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뭐 노력한 것도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학비고 생활비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고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밥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반찬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입맛이 없으면 뭐 다른 거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누가한테 고난이 오느냐? 우리 남자들한테 고난이 옵니다. 배는 고픈데 딱히 뭐 나가서 먹고 싶은 건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뭔가를 해 먹어야 되는데 해 먹을 수는 없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 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화내는 거예요. 왜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나 배고픈데 밥 안 챙겨주고 어디 갔냐고. 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반갑다는 얘기예요. 얼른 오라고, 빨리 오라고,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이요 원래 좀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고난이 닥쳐왔어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곧 기적이 오겠구나. 자, 사무엘상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 속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이제 야훼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막 온갖 전염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독종이 오고 아픔과 괴로움이 계속 왔습니다. 그걸 몇 개월 동안 견뎌냈어요? 7개월. 여러분 휴가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쉴 때, 요즘 오늘도 좀 쉬는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연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휴는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후딱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앉아 있어요.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지구가 안 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나는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주 벌건대낮이고 가만히 또 누워 있는데도 벌건대낮이고 정말 시간 안 가더라고요. 하루 동안 제가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 하루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와, 코로나 때니까는 뭐 사람도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병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살겠더라고요. 아침 건강검진이니까 아침에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저녁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점심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7개월이나 견뎌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정도로 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왜 7개월을 이들이 버텼어요? 예, 전쟁에 이걸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내가 진 거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예, 고난이 언제 오냐면 버틸 때 옵니다. 고집 부릴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얼른 지나갈 텐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고 버티다 보면 고난이 자꾸 길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제 돌려보내는, 야 빨리 돌려보내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더하여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말씀이에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누구에겐가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근데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약 20%를 더해서 변상을 해야 돼요. 그 가치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을 한 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혹시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다고 할 때 정작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나 혼자 회개했다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면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아무 일 없었는 듯이 슬그머니 갖다 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건제를 더하여서 드려야 된다.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방식대로 그들이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더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과 쥐의 모양. 왜냐하면 이제 이 쥐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병이 옮겨졌고 또 독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 우리들 가운데 걸렸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방식인 거죠. 어떤 이 모양을 만들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거기다 얹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준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막 짐을 들어 옮기고 이런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작게나마 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걸어주는 것, 말로써 위로하는 것, 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열심히 어쨌든 이제 아버님이 12월 달 이제 겨울방학 바로 직전에 기말고사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겨울방학인데 문제는 다음 이제 학기를 4학년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에. 왠지 그해 98년도 겨울은 그렇게 추웠어요. 엄청 추웠습니다. 아버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땅에 모셔야 되는데 땅이 파지지가 않아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아버님을 모셨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추웠던 날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겨울방학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딱 준비를 했어요.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딱 돈이 얼마 남았느냐? 16만 원 남았어요. 16만 5천 원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 한 학기를 좀 내가 용돈을 써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한테 뭐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이걸 용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잘 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1조 안 됐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11조를 꼬박꼬박 챙겨드렸던 그런 어떤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11조를 안 드렸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돈을 드리면 나는 한 학기 동안, 한 달도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 생활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영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헌금바구니는 계속 앞에서 오는 거예요. 뭐 청년부 예배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금방 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11조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크고 환경은 드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헌금바구니가 왔는데 11조 봉투를 그 앞에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써가지고 딱 16만 원을 드렸습니다. 5천 원 남더라고요. 그거를 드리고 넣고 보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뒤돌아가서 이렇게 빼려고 그랬어요. 도로 빼고 싶어서 저만큼 뒤에서 막 가지고 가는데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가서 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과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특별장학금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특별장학금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니네 없다. 누구 받을래? 하는데 제 이름이 그렇게 떠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러면은 종현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너한테 얘기도 없이 내가 장학금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뭘 미안하냐고. 괜찮다고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꼭 내 이름 올리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학금이 얼마 나왔느냐? 32만 원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제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네. 그 돈이 얼마까지 갔느냐? 2,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론 여러분 혹시 돈 이야기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6만 원을 만약에 안 드렸다면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장학금이 저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안 왔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기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훼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맞는지 정말 틀린 건지 우연인지 본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사실 생기는 거죠. 이걸 돌려보내는 순간 이 물건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승전한 것가 되고 자기네들은 패전한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야 빨리 보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해서 보냈다가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냥 처음에는 야 나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못 나간다고 안 된다고 또 두들겨 맞고 또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랬다가 또 못 나간다고 그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또 완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쫓아오는, 그러다가 결국 멸망받는,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말 그대로 떠나가는, 젖된 소, 자기가 먹여야 할 그 어린 소를 두고서 그 어미 소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적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본 것은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큰 시커먼 먹구름도 아니고 우렁찬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자, 우리가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 만나서 일로 앉아보시라고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여길 나온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있고 여기서 그냥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적을 체험하리라.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이라도,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도 내가 보고 가리라. 이런 어떤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셔야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대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돌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답답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사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